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사명 더하기 사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영상 메시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대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완전히 잊었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잠시 의지하고 기대했던 그 누군가는 나를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해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상치 못하게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로 낙심에 빠질 수 있어요. 오랫동안 변화되지 않는 상황들 때문에 또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낙심 가운데 머물지 마십시오. 요셉은 낙심한 적은 있지만 낙심 때문에 쓰러지진 않았습니다. 낙심이 그를 찾아왔는데 낙심이 그의 마음을 찌르게는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방패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낙심 중에도 내일을 준비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우리는 낙심 중에도 기도하며 그 약속을 이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말씀 카드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믿음이 좋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최선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실패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과 귀를 더 활짝 열어가실 시간입니다. 모두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돛담배에 올라타서 하나님께서 불게 하시는 순풍을 경험할 시간입니다. 하나님만 더욱더 철저히 의지하며 기도할 시간입니다. 같은 비전과 표대를 향해 함께 달려갈 동역자를 만날 시간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나의 계획과 다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인정할 때 가능했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시면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자, 이제 한번 인사했는데 내 옆에 있는 분이 나하고 좀 친한 분이다. 그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그리고 내 옆에 앉은 분이 정말 나하고 친한 분이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여러분,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발음을 살롬 살롬이 아니라 샬롬 샬롬 샬롬.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우리 대신교회 가족들이 또 강력하게 기도해 주셔서 비전 트립 일정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금요 성령 집회 때 비전 트립 동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이제 갖고자 합니다. 이제 지난 금요일 새벽에 비전 트립을 앞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좀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역정을 바르라. 역정을 바르라. 좀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 걸까?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을 좀 찾아보기 시작했고 한 구절이 눈에 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제가 지금 이제 따옴표로 좀 강조한 표시가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를 위하여.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너를 위하여. 여러분, 방주를 만드는 건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노아가 자원해서 내가 방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나서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원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 나와 너를 위하여 이렇게 표현하지도 않으시고 너를 위하여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면서 기대하셨던 게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일을 나의 일로 여기는 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을 나의 일로 여기는 태도.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한 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나의 일로 여길 수 있는 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능력보다 중요한 게 태도입니다. 태도. 왜 태도가 중요하냐?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고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 가운데는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쓰실 만큼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는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시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나의 일로 여길 수 있는 태도. 하나님은 오늘도 그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냐? 우리 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의 일로 여길 수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세요. 아무에게나 사명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나의 일로 여기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울 일행입니다. 하나님은 바울 일행에게 무엇을 주셨냐? 목숨을 걸고 이뤄가야 될 사명을 맡기셨어요. 여러분, 그 사명이 무엇이냐? 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한 사람을 살리는 일. 다시 한번, 한 사람을 살리는 일. 오늘 보면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자, 한번 여쭤볼게요. 귀신 들려 포로된 자, 억눌린 자,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살린 거 여러분 잘한 일입니까? 잘못한 일입니까? 칭찬해야 될 일입니까? 책망을 받아야 될 일입니까? 여러분 상 줘야 될 일이에요? 벌 줘야 될 일이에요? 아주 잘한 일이죠. 그죠?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상 받아 마땅한 일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바울에게 주어진 결과는 전혀 예상 밖의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도 우리 또 한번 읽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살렸는데 결과가 뭐냐? 매를 맞게 됐습니다. 죄목도 거창합니다. 불법 종교를 유포해서 빌립보 성 안에 로마 지배를 통한 평화에 위협을 끼친다. 이게 바울과 실라의 죄목이었습니다. 옷이 찢겨지고 매를 맞는 것, 태장, 이게 한 사람을 살린 결과였어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잘 한번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나 로마 시민권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만 해도 퇴장 맞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자신을 위해서 한마디 변론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던 것처럼 바울이 침묵했습니다. 왜 침묵했을까? 여러분 바울이 매 맞는 거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바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매 맞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로봇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매를 맞으면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매를 맞으면 회복까지 시간이 한참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지금 매 맞을 수 있는 상황 앞에서 나 로마 시민입니다 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을까?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명자는 나의 안위를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사명자는 나의 안위를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바울이요 자신의 안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면 매를 맞을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얼른 나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나 때리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나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침묵했고 그래서 매를 맞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우리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주님이 바울을 부르실 때부터 가르쳐 주셨어요. 너 내 이름 전하다가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할 거야. 매도 굉장히 많이 맞을 거야. 이것이 사명자인 바울이 걸어가야 될 길이었어요. 바울은 매 맞을까 봐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매 맞으면서 사명자의 길을 부단히 걸어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해서 한 영혼을 살리는 거, 이건 너무 귀한 일이죠. 바울만 감당해야 될 사명이 아니라 우리도 감당해야 될 사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한 사람 살린다고 우리의 안위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사명 열심히 감당한다고 여러분의 삶의 안위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살린다고 여러분의 사업이 늘 잘 되지는 않습니다. 한 영혼을 살린다고 여러분의 진로가 늘 잘 풀리는 것도 아니에요. 한 영혼을 살린다고 여러분의 건강이 늘 보장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 영혼 살려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 겪을 때 있습니다. 오히려 한 영혼을 살린 일 때문에 억울한 오해를 받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살린 까닭 때문에 여러분 손해보고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한 영혼을 살려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는 우리는요, 우리의 안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비전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위를 위해 살아가지 마시고 사명 따라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맞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얼마나 많이 맞았길래 많이 친 후에 이런 표현까지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실제로 유대 안에서의 태형은요, 40대에서 하나 가만매를 때리는 제한이 있는 그 벌이었어요. 근데 로마의 태형은 좀 다릅니다. 상관이 스탑할 때까지 그냥 제한 없이 계속 때리는 거예요. 40대, 50대, 60대. 설령 매맞다가 목숨을 앗아가는 일이 발생해도 상관이 정죄하지 않으면 끝까지 때리는 게 로마의 태장이었어요. 이제 25절에 보면 한밤중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되어서야 정신이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왜 한밤중에 되어서야 이 정신이 들었을까요? 이유가 간단합니다. 그만큼 심하게 맞았기 때문에. 그 한밤때 한밤중까지는 정신이 들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맞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울과 실라가. 24절에 보니까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기록된 착고는요, 우리가 뭐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보는 뭐 편해 보이는 그런 착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착고는 죄수들이요, 가랑이가 찢어질 정도, 그러니까 다리가 찢어질 정도로 벌리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그렇게 해놓은 양 발목에 채우는 기구였어요. 빛도 보이지 않죠. 소리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습기는 굉장히 많아요. 살은 매를 맞아서 피가 터져 나오고 양 다리는 벌려져서 묶인 채로 그렇게 처절하게 바울과 실라가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매 맞아서 정신이 들지 못한 순간 가운데 한밤중이 돼서 정신이 번쩍 들자마자 보였던 태도가 무엇인가? 오늘 보면 2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5절 말씀,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뭉클했던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바울과 실라가, 다시 한번, 바울과 실라가. 바울 한 사람만 기도하고 찬송하지 않았어요. 바울과 실라가 함께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이 주님을 향한 이 바울과 실라의 마음이 똑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을 좀 나누길 원해요. 여러분, 각 가정마다 우리 주님을 향한 부부의 그 사랑이 여러분 동일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각 가정마다 우리 주님을 향한 부모님과 자녀의 열정이 여러분 동일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는 거, 여러분, 이거 기적이에요. 예수 믿은 지 수십 년 돼도 가족이 함께 어려움 앞에서 기도하는 가정 손에 꼽습니다. 기적이에요, 기적. 부부가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 이거 기적이에요.
부모님과 자녀가 한 열정으로 주님을 높이는 거, 이거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적이 여러분의 가정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매맞고 정신이 들었을 때 이게 입에서 찬송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명자의 삶은요, 이게 언뜻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앞뒤가. 왜 그러냐? 사명자의 삶은 하나님을 빼놓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빼놓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삶, 여러분, 그 삶이 사명자의 삶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인 거예요. 제가 25절을 묵상하면서요, 그런 궁금증이 들었어요. 살은 터져서 피가 흐르고 양 다리는 벌려져서 굉장히 불편한 자세로 묶인 채로 있는, 그러다가 정신이 들었을 때 이 바울과 실라가 어떤 찬송을 노래했을까? 저는 아마도 이런 가사의 찬송을 찬양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묵상해 봤어요.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14장 우리 찬양 하나님께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아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 하나님만 이것이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여러분, 어떻게 매를 맞고 죽을 지경이 다 됐는데 주님 사랑한다 이 고백을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사명자는 그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사명자. 오늘 보면 26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찬송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옥문이 열렸고 모든 사람 메인 게 다 벗어졌습니다. 착고도 다 풀어졌어요.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일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 이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도망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도망가지 않았겠습니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어요. 언뜻 보면 바울과 실라가 처해 있는 제일 심각한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린 것을 내 기도 응답으로 봐도 이거 과언이 아닌 거예요. 자유해졌어요. 감옥문을 뛰쳐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움직이지 않아요. 왜 움직이지 않았을까? 왜 움직이지 않았을까? 여러분, 두 사람은 기다리고 있는 게 있었어요. 기다리고. 무엇을 기다리냐? 자신들을 억울하게 감옥으로 보내신 하나님이 주실 사명, 이 감옥 안에서 감당해야 될 하나님이 주실 사명을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사명자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신 앞에 놓여있는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서 나갈 수 있었는데 나가지 않은 거예요. 억울하게 나를 매맞게 하시고 감옥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 이 사명을 바울과 실라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아주 급박한 장면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뭘 보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살려야 할 영혼을 보게 하셨어요. 감옥 안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깨닫게 하셨어요. 왜 우리를 억울하게 감옥으로 보내셨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이 부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이런 질문. 왜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살리시길 원하시는 영혼이 왜 그렇게 안 보일까? 왜 그렇게?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깨달아지지 않을까?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결론을 한번 내봤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옥문이 열렸을 때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감옥문이 열렸을 때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 도망치니까 영혼이 보입니까? 문제, 위기, 한계라는 억울한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 감옥문이 열리기만 기도했기 때문에 사명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내게 문제와 위기와 한계라는 감옥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감옥 안에서 감당하길 원하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한 번도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를 감옥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까지 기다렸던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에, 문제만 생기면 사명 다 뒤로 제쳐두고 문제 해결하는 것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사명이 아니라 나 편하고자 예수 믿었기 때문에, 사명이 아니라 내 안위를 위해서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만족이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해서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이 보이지 않고 사명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로 살아가는 거 이렇게 보면 참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보면요, 굉장히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길이에요. 여러분, 사명자를 표현하는 또 다른 말이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 봅시다. 예수님께 미친 사람. 다시 한번, 예수님께 미친 사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미친 사람. 왜 예수님께 미쳤습니까? 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에게 미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미치지 않았다, 그거 사랑한다는 말 거짓말인 거예요. 우리가 내 구주 예수를 사랑 아무리 불러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미쳐있지 않으면 나는 계속 거짓말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미쳐있잖아요. 주님을 위해 사명자로 살아가는 거는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거죠. 제일 쉬워 보이는 길이지. 내가 살아가는 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게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 거예요. 내 사랑하는 내 주님을 위해서 내 하나뿐인 삶을 내어드리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찾으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보면요, 하나님이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찾으셨던 한 사람이 있어요.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계속 쓰임 받았던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디셉 사람 엘리야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순간부터 자신의 안위를 위해 살아가지 않고 한결같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갔던 엘리야. 하나님이 그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면 또 다른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 감당하면 또 다른 사명을, 계속해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맡기셨어요.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된 바울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1차 선교 여행이라는 사명이 마무리된 이후에 2차 선교 여행의 사명을 주셨어요. 강가에서 루디아를 살리는 사명을 완수하자마자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을 살리는 사명을 주셨어요.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을 살리자마자 이번에는 억울하게 감옥에 보내셔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살리는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명자의 삶은요, 사명 더하기 사명으로 점철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명자의 삶은 안위 더하기 안위가 아니라 사명 더하기 사명으로 꽉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은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안타까운 삶이 뭐냐?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귀찮으실 정도로 여러분 계속해서 찾으시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그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부부가 동일한 열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모와 자녀가 동일한 열정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기적이 여러분 속히 경험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적어도 대신교회 성도로 가면 사명 더하기 사명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마음 다해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 대신교회 가족들을 통해서 그 어디인지 있을지 모를 귀신 들린 여종이 살아나면 좋겠어요. 그 어딘가에 있을지 모를 빌립보 감옥의 간수 같은 사람이 살아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을 강력하게 쓰시기를 마음 다해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나 주의 은혜라. 벼락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기도가 상한 영혼이 느껴 다시 살게 하는 기도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와.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우리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기도가 상한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기도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왜 이렇게 아까워하십니까? 주님께 내 삶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계산하고 계세요? 주님께 내 삶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 사랑하는 주님이 내 삶을 사용하신다 그러면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아닙니까?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입으로만 사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삶을 들여서 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사명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이 찬송의 가사가 우리에게 있어서 부끄러운 가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내 인생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것에 대해서 내가 기뻐하고 감격하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나의 아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함께 도와주시고, 아버지는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 예수 믿을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해서 나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변함없이 오늘도 지금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엘리야가 걸어왔던 사명자에게, 바울과 신라가 걸어왔던 사명자에게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소서. 특별히 각 가정마다 모든 부부가 동일한 열정으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부모와 자녀들이 동일한 열정으로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적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울까? 왜 그렇게 주저될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많은 것을 요구하지만 그 요구를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언제라도 고개를 돌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 우리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내 삶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되돌아봤을 때 안위 더하기 안위의 삶이 아니라 사명 더하기 사명의 삶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